우울증과 고통을 이겨낸 체험담을 좀 몇 가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을 잃은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자식이 죽는 것도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참 슬픈 것이지만, 그보다도 더 슬픈 것은, 가장 사람으로서 슬픈 것은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아무리 서로 사이가 안 좋았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죽으면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는다 그래요. 남편을 갑작스레 잃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슬펐던 50대 부자가 있었습니다. 매일 눈물 속에 살다가 절에서 권유를 받아서 관세음보살을 하루 10,000번씩 연불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하라니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호흡이 골아지고 마음이 아주 차분해지던 것입니다. 몇 달 후에는 내 슬픔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의 고통이 함께 있구나 라는 자각을 얻으면서, 또 나에게만 죽음이 나의 가족, 나의 배우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죽는 사람이 참 많구나 하는 상실의 아픔에서 한 걸음 벗어났다고 법회에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암 투병 중이던 여성 불자의 이야기입니다. 항암 치료 과정에서, 항암 진짜 그 괴롭잖아요. 눈썹도 빠지고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그 괴로운 밥맛도 없고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까지 생겨요. 그랬던 여성은 매일 잠들기 전에 30분 동안 관세음보살 연불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관세음보살께서 내가 죽으면 맞아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치료 과정에서 불안이 줄고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증언했어요. 그전에는 이 방사선을 치유할 때 괴롭고 했지만 그저 연불하면서 연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런 관념도 없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연불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쾌차해가지고 지금은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특히 이분은 걷기 연불을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운동을 많이 한 암 환자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걷기 연불의 대가가 되셨어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직장 스트레스로 우울했던 청년 불자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30대 직장인이었던 사람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참 이게 업무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가 또 있잖아요. 주로 이제 봉급을 주고 할 때 회사에서 진짜 일을 많이 시키죠. 스트레스로 우울 증세가 심해서 큰 절에 가서 스님에게 상담을 청했어요. 그래서 스님은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108배와 함께 관세음보살 연불을 500번씩을 하라고 권했어요. 몇 주간 꾸준히 실천하자 출근길의 불안함과 우울이 크게 줄었어요. 그전에는 출근 숫자만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괴롭고 그랬었는데, 그런 마음이 많이 사그러졌다는 것입니다. 한결 가벼워지고, 그는 그 법회에서 연불이 나의 긴장을 풀어주는 아주 좋은 약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그 체험담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이 갈등으로 아주 힘들었던 중년 불자의 이야기입니다.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극심한 우울증과 무력감에 시달리던 한 불자는 절에 머물면서 아침 저녁 예불후에 연불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끊이지 않았으나 꾸준히 반복하면서 점차 마음이 가라앉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연불 속에서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지켜보니 원망이 조금씩 녹아져 버리더라는 이런 체험담을 나눠줬어요, 사람들에게. 그렇죠. 연불을 하다 보면 그전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던 것이 연불하다가 마음이 고요해지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고 다 내 잘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원망이 점차 녹아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화는 호흡과 마음이 안정됨으로써 불안과 우울이 완화되더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뢰와 의지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신뢰와 살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고, 세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아픔을 넘어서 다른 중생의 고통을 공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동사습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규칙적인 습관을 형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염불이 생활 리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도 그렇잖아요. 규칙적으로 식사를 때 맞춰서 정확하게 하는 것하고 식사 양을 좀 줄이는 거 하고, 이렇게 되도록이면 과일이나 생채소 같은 걸 많이 먹는 것,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또 다섯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울증으로 약을 먹던 40대 여성은 어릴 때부터 우울증 성향이 있었어요. 원래부터. 약을 오랫동안 복용했던 불자는 절에 다니는 친구의 권유로 염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세음보살을 하루 1000번 하기를 목표로 했는데,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불면증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40대 여성 그분이 하는 말씀이, 약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공허함을 염불이 메워줄 수 있었구나라고 고백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혼 후에 삶이 무너진 50대 남성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 다 마찬가지로 극심한 자책감과 우울증으로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 술에 의지하는 불자가 있었습니다. 법회에서 스님의 권유로 관세음보살을 하루에 1시간씩 염불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 눈물이 흘러요. 참에 눈물이 나는 거죠. 반복하는 동안 조금씩 마음이 맑아져서 술도 줄었고 삶의 리듬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관세음보살 명호 속에서 내 잘못을 참여했더니 용서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염불은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와 성장과 진보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염불을 해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보다도 부처님의 힘에 의지해서 염불해서 나중에 큰 힘을 얻어서 사회나 가정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